네, 오늘은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인데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네, 어떤 제목이었냐면 이거예요. 인생은 한방이다. 네, 인생은 한방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몇몇 사람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집 얘기도 그렇고 아니면 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가도 그렇고,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좀 더 쌓아 나가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한 방이야. 네,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목사가 무슨 로또라도 사라고 하는 거냐? 로또 사놓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러라는 거냐?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무슨 노행수를 바라고 살면 되겠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한방은요, 그런 요행수, 네, 로또 사놓고 하나님 맡게 해주세요, 로또,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착실히 살아야죠. 하루하루 수고해서 어떤 성과를 쌓아가는 그런 일종의 성실성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요. 결코 그런 나의 성실성, 내가 쌓아온 성과대로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여태껏 쌓아온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된 일을 내 앞에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매일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잘 되다가 좀 어떤 때는 안 되다가 조금 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 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시면 갑자기 매출이 확, 이럴 수도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간에 이 정도 저 정도 되는구나 하다가 갑자기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도 하고, 관계의 문이 열어지기도 하고, 신앙의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지 하다가 고만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으로 확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여태까지 매일매일 경험해왔던 고만고만한 승리와 패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요행수라고 얘기했죠. 요행수가 만약에, 요행수의 뜻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대비하고 내가 쌓아온 공력과 힘이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서만 바라지, 딴 데서 갑자기 우연히 운 좋게 딴 데서 갑자기 어떤 도움이 와가지고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건 요행수다. 그냥 내가 한 것만, 내가 수고한 거에만 바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한 거, 내가 공부한 거 그것만, 공부 열심히 한 만큼만 시험 점수가 나오길 바라지, 누가 도와주고 어떻게 잘 나오고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 이게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면 사실요,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마음, 내가 쌓아온 걸로만 승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으로, 내 일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래요, 요행수, 내가 쌓아온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놀라운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내 신앙의 분량과 내 신앙의 공로의 분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는데, 되게 신앙적인 언어는 잘 얘기해요. 근데 결국엔 내 생각, 결국엔 내 공로, 결국엔 내 계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평생 못합니다. 평생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평생 내 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일 앞에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내가 충분히 공로를 쌓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십시오. 내가 해온 거, 염치를 버리세요. 염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오고 충성된 게 이만큼인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조금 더 얹어주겠지, 이런 정도의 염치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요 정도입니다,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면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일, 정말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비교도 안 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에요. 씨가 막 여기저기에 떨어져요.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여기저기에 떨어져 나쁜 곳에 떨어진 씨는 별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곳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씨앗이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길가밭,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돌짝밭, 환란이 오면 배신하는 사람, 가시밭, 세상 유혹과 욕심 때문에 끝내 돌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에는 복음이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밭을,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이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쉬이 좋은 밭에 머물게 돼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론만 보면 나쁜 적용은 아닐 거예요. 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방해하는 돌짝밭 같은, 그 돌 같은,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자, 그런 요소를 없애자 노력하는 거 분명 유익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그래요, 마치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좋은 밭이 되자라는 식으로 설교를 듣고 그에 따라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때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네, 여기 연결시킬 본문이 분명 아닌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강을 갈아,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마음밭에 있는 시기 질투 같은 돌도 없애고 욕심 그런 가시 없애고 그래야 돼요. 다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싶죠? 네 하고, 네,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듣고 공강부 때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자, 우리 돌아가면서 나는 무슨 밭인지 말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부터 나는 아무래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니까 돌짝밭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겠어요? 길가밭 이런 예는 없더라고요. 사실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길가밭은 좀 심했고, 나는 돌짝밭이에요, 아니면 나는 가시밭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하나 꼭 튀고 싶은 얘가 저는 좋은 밭 같아요, 그랬다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교만하다고, 네, 가서 손들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돌짝밭, 가시밭 그랬고, 저도 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욕심, 교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고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 내가 가시밭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 그런 미움, 분노의 쓴뿌리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럼 좋은 밭은 누가 있지? 그럼 좋은 밭은 누가 되지? 언제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그때보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 성숙한 신앙일 텐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맑은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돌짝밭이지, 가시밭이지, 이런 정도의 그걸 가져다 대는 그런 거라면 누가 좋은 밭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누가 좋은 밭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누가 좋은 밭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한 성경의 얘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능력의 얘기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그래, 어딘가에 있는 좋은 밭, 어딘가에 있는 능력의 사람, 어딘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자, 우리 교회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예수님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따로 있어요. 1급 신자, 2급 신자, 3급 신자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된 백성은 모두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물론 그 안에 뭐 어려운 돌 같은 그런 냉랭함이나 가시 같은 그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를 골라내고 돌을 건져내고 해야 비로소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돌과 가시를 걸러내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실 그런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싸움 또한 좋은 밭이, 그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라고 적용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리새인의 인생,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르게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이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데 있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씨를 뿌려라.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염두에 둬야 되냐? 이 비유의 이름에 대해서 일단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비유가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누가 주체예요? 밭이 주체가 아니에요. 밭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된 관심사예요. 좋은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 예수님이 얘기한 당시에 직접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거를 굳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 이건요, 그들에게 비유가 어떤 비유, 가정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그들한테 이 말은 농부가 있어. 씨 뿌린 사람이 있어. 그래, 씨를 뿌린다고 해보자. 농사철 되면 씨를 뿌릴 거 아니야? 그런데 길가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뿌리잖아.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자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전쟁이 거듭되고 도적대가 창궐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피난 갔다가 저기 피난 갔다가 어디서 죽고 어디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농토가 제대로 보존되지가 못했어요. 이게 평화스러운 시대면 여기서 여기가 옥토니까 여기를 잘 가꾸자 하고 논밭이 잘 관리되고, 그래서 논밭인 곳이랑 아닌 곳이 잘 구분이 될 텐데, 이 지역에 그렇게 농촌이 형성됐다가 전쟁이 나서 한 3년간 어디 피난 갔다가 아무도 여기 허허벌판이었다가 몇 사람 돌아와서 다시 농사 지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버려져 있는 동안 그 안에 잡초가 있고 나무가 생기고 온갖 돌이 어디선가 막 가서 흘러오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보면 이게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쉬우겠죠. 눈에 보이는 돌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가시 잡초 같은 거 걷어내고 하는데, 그 밭 밑에, 그 땅 밑에 돌이 이따만한 게 박혀 있을지 가시가 이따만한 게 박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깊숙이 다 파고 그럴 기술도 없고 여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불확실한 가운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밭인 것 같아. 이 정도 여기 땅 지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만 싹 걷어내고, 그런 다음엔 그냥 최대한 넓은 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가 밭이야 하고 딱 정해져 있고 여기가 옥토야 하면 여기다만 씨를 뿌리고 여기만 집중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대충 자리를 잡아두고 대충 거둔 다음에는 최대한 많은 부분에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길가에 완전 다져진 땅에 떨어져서 싹도 못 틔우고, 어떤 데는 속에 돌멩이가 있어서 조금 자라다가 말고 자라다가 타버리고, 어떤 데는 속에 가시뿌리가 있어서 싹잎보다 가시가 먼저 오고 계속 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때요? 이렇게 막 뿌린 씨가 좋은 땅을 만나면 거기서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아니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얻어서 이전까지 다른 데 뿌리느라 손해봤던 거,
그걸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농법 그 자체였어요. 어디가 좋은 밭이고 어디가 아닌 밭인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뿌려봐. 최대한 다 뿌려봐. 야, 누가 이거 여기 아무래도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그렇게 씨 아끼면 안 돼. 너 씨 아끼다 보면 오히려 손해봐. 그냥 팍팍 다 뿌려. 팍팍 다 뿌리면 손해도 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두게 된다니까. 이렇게 농사꾼들이 알려주고 배우는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도 생각해봐. 너네도 그러잖아. 너 좋은 밭인지 아닌 밭인지 누가 알아? 모르지? 그냥 뿌려. 그러면 손해도 보지만 좋은 밭을 만난 그 씨가 훨씬 더 큰 결실을 맺어서 이전까지 손해를 다 메꾸게 된다니까? 또 그러고 있잖아. 복음의 일도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끼치고 할 때 잘 될 때가 많나요? 안 될 때가 더 많나요? 글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들을 막 나가보자 하는데 뭐 생각보다 그냥 뭐 결과가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그냥 애써서 그래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나 전도하는 일. 네. 오늘 본문처럼 씨 뿌린 일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 10명 놓고 기도하고 뭐 가진 거 다 해주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사람이 더 많나요? 안 오는 사람이 더 많나요?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두 번 왔다가도 그럼 길가가 훨씬 많고요. 한두 번 왔다가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 마치 돌짝밭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좀 그래 예수님 믿고 잘 정착하는 것 같다가 결국 자기 예수관과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오히려 큰 공동체의 큰 아픔을 남기고 돌아가는 일종의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좋은 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자체로 의인 99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른 때 우리가 수고하고 본 어려웠던 손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확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이 분명 실패가 가득할 거야.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가 가득할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핍박이 오히려 더 가득할 거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설이 더 가득할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 연연하지 마. 한 번만 승리하면 돼. 한 번만 승리하면 돼. 10번, 20번 중에 한 번만 승리하면 30배, 100배, 어쩌면 100배, 어쩌면 60배, 최소한 30배는 걷어서 그 10번, 20번의 실패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거둘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네. 인생 한 방이다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인생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고 나아갔다가 어떨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심지어 배신도 당하고 그럼 마음 아프고 속상하죠. 하지만 한 방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순간, 그 승리의 때가 오면 그 승리의 열매가 내 인생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이전에 봤던 손해와 어려움은 싹 잊혀지고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본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99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이따가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노방전도 나가면 우리 미리부터 뭘 생각하고 나가요? 이거 참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해서 이게 만나서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은사가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막 경험이 많이 쌓였던 분들, 막 난 진돗개 전도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끝끝내 보러오는 그 전도왕 출신들 도 있지만, 그런 은사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1000번 전도해서 10명 전도하는 거지. 네. 10명 전도, 10번 전도하면 한 명도 못 데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나갔을 때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울 그런 그냥 우리가 내미는 손도 그냥 뿌리치고 가버릴 그런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알고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알고 나간 실패와 알고 나간 실패에 너무나도 크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한번 10번 나갔어요. 10번 나갔는데 10번 다 내 손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역시 노방전도는 안 되나 봐. 역시 이건 안 되나 봐. 역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봐.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은사가 따로 있어. 전도왕이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에 주목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렵다는 거 알고 나갔잖아요.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남아요. 어떤 복권이 있다고 합시다. 복권을 사면서 이 복권 이번 주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가면서 이번 주 갔다가 또 사람들 다 그냥 나 뿌리치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 마음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마세요. 혹 한 사람이라도, 내가 혹 10명 100명 막 만나는 가운데 물론 그래요. 내가 100명 1000명 만날 자신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몇십 명이서 나가서 10명씩 만나면 몇백 명이고, 2번씩 만나면 1000명도 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0명 2000명 만나는 사람 가운데 딱 한 명만 돌아온다고 해도 이건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100원짜리 복권 0.01% 확률의 100원짜리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에 당첨되면 100억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건 당장 사야죠. 당장 사야 돼요. 그걸 100만 장 사봤자 100만 원, 만장 사봤자 100만 원이잖아요. 0.01%는 만분의 1이니까 반장 사봤자 100만 원이에요. 당장 사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지만 보상이 워낙 비용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살려고 할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비하면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은 어떤 겁니까? 잠깐의 수고, 잠깐의 부끄러움, 잠깐의 민망함, 잠깐의 속상함, 잠깐의 자존심의 상처받음, 잠깐의 무시, 잠깐의 멸시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여러분 아무리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100번 노방전도, 1년 내내 노방전도를 나간다. 그래서 1년 내내 10명씩 만난다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안 돌아오겠어요? 설마 한 사람도 안 돌아오겠어요? 아마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한 사람은, 교회를 찾고 있던 한 사람은 만나서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걸 보고 나아가면 확률이 적어도 그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바라보고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승리를 바라보지 패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한방,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예비해 두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어디든지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씨를 뿌려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확률에 너무 매입니다. 확률에 너무 매여요. 그래서 더 자주 경험할 것 같은 실패에 너무나도 마음을 뺏깁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기어코 그 믿음대로 잘 안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한 방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승리의 그때가 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봤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그 실패와 손해를 단번에 만회할 승리가 온다라는 거. 그 승리와 그 열매를 바라보고 뛰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내 힘대로 쌓아가려고 하면, 내가 내 힘대로 계획해서 나가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순간의 승리가 나의 모든 손해, 나의 모든 수고를 단번에 보상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